하나님께 올리는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청와대에 20만 명 이상의 탄원이 들어가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국민들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지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의 답답함은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문제도 있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20만 명 이상이 되어야 듣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음성, 연약한 자의 신음소리도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구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 주셨는지 성경에 그 내용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함으로 우리가 어떤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간은 죄인이 되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 중에서 태어남으로 이제 죄를 짓는 것을 반복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쫓겨나서 낳은 아들이 가인인데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호소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 이하에 보면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회개하는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죄벌이 너무 중하고 또 그 벌로 인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지 모르니 이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에 힘입는 것이고, 인생은 이 땅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죄인이 죄를 받고 의로운 사람을 의롭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첫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손님을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어찌 그냥 지나가십니까? 잠시 쉬었다 가시도록 그분들을 모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실은 소돔과 죄악, 고모라의 죄악이 극심함으로 그것을 심판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내 종 아브라함에게 어찌 이를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소돔이 멸망받을 때 혹시라도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셔서 만일 의인이 50명 있다면 소돔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 의인 50명으로 인하여 소돔성의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인하여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그 성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악인은 멸망을 받고 착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참 뒤집어진 일이 많이 있어서 착한 사람이 오히려 힘들게 살아가고
악인이 형통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의 자손은 고통 가운데 그야말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학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친일의 행각을 한 사람들은 많은 땅과 재물을 가지어서 오히려 외국 유학 가고 번영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이 나라의 그런 사람들이 가끔 당황해 왔습니다. 아니, 악인의 형통함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런데 시편을 보면 아삽이 그런 하나님 앞에 호소를 올립니다. 시편 73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승진해야 되는데 아첨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눈가림하고 잘 보인 사람이 먼저 출세하면 성실한 사람이 낙심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삽의 이와 같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시편 73편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최종의 승리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승리를 혹시 못 볼지라도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최종의 패배로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롭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요. 그 부자의 대문간에 있었는데 그 끝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끊임없이 악인의 형통과,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십니까? 어찌하여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질문합니다. 그 많은 질문들을 대표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질문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을 아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망루에 서서 기다린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살던 유다 시대에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기강이 해이해져서 사람들이 악을 막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그대로 굴러가는, 하나님 어찌 악한 사회를 그대로 두십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여서 유다의 사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악한 사람은 징벌하고 선한 사람을 포장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인데 그 사회가 뒤집어지면 악한 사람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사는 희한한 사회가 되면 그것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민족을 데려다가 그 사회를 무너뜨린다는, 해체시키는, 새로운 사회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는 유다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박국은 유다 백성이고 의로운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있죠. 이 유다 민족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이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그게 옳습니까? 더 나쁜 사람이 그래도 덜 나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유다도 유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고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그들의 죄악에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움직임을, 시종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런 지혜도 부족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끌어 가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결국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판단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의가 반드시 승리하심을 믿어야 되고 악은 심판받고 멸망당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유다가 적군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쇠약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는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 3장 17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합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기뻐하고 권력으로 기뻐하는데 그런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모래를 움켜쥐면 모래가 손에서 주르륵 새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세상에서 악이 횡행하고 악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찌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잠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올바르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귀정 올바른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의 그런 초점적인 그런 질문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그것을 알기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여쭙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예수님께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구약에 언급된 대로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만 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건 못 보던 사람이 눈이 열리고 듣지 못한 사람이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청혼을 모르던 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임을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놓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많이 들었고 익숙해졌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되셨다면 못 믿는 사람이 많고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증거로 아까 우리가 읽고 말씀하신 것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눈 동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듯이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눈에 붙인 것은 눈동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흙 묻은 것을 씻었더니 눈동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밝은 눈으로 왔거늘 사람들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그래가지고 유대 주의자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내가 정말로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맞느냐? 맞다. 넌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해? 그분은 그리스도야. 이 세상에서 이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있겠느냐? 창세로부터 나는 이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다.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깨닫습니다. 어느 날 젊은 간원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참 젊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묻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젊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쭈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계명 내용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요약하면 613가지 율법을 믿는 것이고, 613가지 율법을 압축시키면 10가지 계명을 믿는 것이고, 10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 다음부터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10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지키면 충족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 길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이제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영생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다 모이면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마지막 세상 끝입니다. 종말이 언제 오겠습니까? 그 종말이 언제 오는 것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비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찌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비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종말이 올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종말이 다가오기까지 여러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셨은즉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가 직접 총칼을 들고 싸웠는데 오늘날에는 무역전쟁을 하고 외교전쟁을 합니다.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봉쇄를 풀어주자고 하는데 더 봉쇄하려고 하고, 중국은 또 미국과의 그런 무역 갈등을 이루니까 또 미국의 그런 편을 두고 함께 얘기합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나라와 나라의 갈등입니다. 그런 것들이 종말의 징조고, 자연의 온갖 재앙과 다툼이 그런 것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믿음으로 삽시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하는 사람이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라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간 자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세상에 어떤 종말의 징조와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질문하는가? 오늘날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피해서 어디 좋은 곳이 없는가? 이민 가기도 하고, 옛날에는 하와이를 천국처럼 생각했는데 하와이에 화산이 폭발하고 그렇게 하고, 또 지금 해수면이 갈수록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나미나 그런 것이 몰아닥치면 정말로 섬에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마도 에베레스트 산 거기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안전할지도 몰라. 해수면이 높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에서 사는 것이 이제 천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국을 찾고 있습니다. 영원한 과연 천국이 있을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신이 그럼 천국 갔다 왔습니까? 묻습니다. 물론 천국 갔다 온 사람이 흔치는 않아요. 그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썬다싱은 천국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천국 갔다 온 분들의 확실한 증언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천국 갔다 온 분들을 우리가 만나고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적으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가장 좋고 고귀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입니다.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창조된 우주 만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 까다롭죠. 이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의미로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이 세상에서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래도 아름답고 살만한 사회가 건설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영화로우신 성전, 하나님의 그런 전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성전입니다. 이 땅에 그 모델로 모세가 성막을 지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본따서 만든 모형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므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원한 성전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틀림없는 믿음으로 전진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 죄악진 세상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고 교회도 있는데 왜 악이 횡행하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종말이 다가올수록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죄인이 드러나고 뉴스에 보도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진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해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묻혀져서 나중에 죄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건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감추고 살다가 그대로 죽으면 그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마치 유다 백성들을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함으로써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받아서 유다 민족을 정오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악인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고 미리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실 때 천국은 좋은 밭에 씨앗을 뿌린 것 같다. 그래서 좋은 미라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밀이 자라나서 싹이 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 종들이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가라지가 있는 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원수가 뿌렸구나. 그러자 종들이 얘기합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놔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어릴 때에는 그 논에 가서 피를 뽑는 그런 일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뽑는데 피하고 벼하고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맘대로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 뽑지 말고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어린 애들을 내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가라지를 뽑는다고 진짜 곡식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한 토의 씨앗도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그 자라나는 그 벼를 그렇게 뽑히는 것을 조금도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없애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탈싹 붙어가지고 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라지를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이하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므로 가라지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왜 참으시냐?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이 그것을 인하여 해를 입고 혹시라도 큰 피해를 입을까 주님께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이 영원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보다 더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이 옷같이 사라져버린다고 했어요. 시편 102편 25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제가 책을 조금 이렇게 여기저기 동서고금에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만 하늘과 땅이 낡아져서 사라진다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시편 몇천 전의 시인이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주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어떤 별빛을 보았는데 그 별빛은 수십억 년 전에 이 은하 어떤 갤럭시가 폭발해가지고 사라지면서 나온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우리 지구는 태양계 속에 속해요. 그리고 태양계는 은하계 속에 있어요. 은하계 갤럭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와 같은 갤럭시가 아작한 우주 어느 곳에 있다가 그것이 폭발해서 그 속에 있던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폭발한 별빛을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걸 관측한다는, 참 기가 막히죠.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죠. 그런데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옷과 같이 낡아져서 없어지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사는데 그곳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다시는 고통이 없고 눈물과 탄식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이나 슬픔이 없고 죽는 것이 다시 없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과 그 꿈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지구가 오염되고 온갖 공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 길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야말로 공기가 탁해서 이제 마스크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그런 날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유차에 혜택을 많이 줬는데 경유차가 이제 그 미세먼지 오염 주범이라고 해서 경유차의 혜택을 다 없앤답니다. 경유차 타고 계신 분은 전기차로 주님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전기차는 그 공해가 없죠. 아니, 나라와 그 민족의 그 지금 협조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바꿔주시도록 기도하면 좀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하늘과 땅이라도 낡아지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이별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고, 그곳에서 우리 낡은 몸도 이제는 낡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로장생을 꿈꾸고 낡은 몸에 끊임없이 보약을 먹고 화장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해같이 빛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영생이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달마다 생명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생명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생명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 영생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적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질문은 이미 3000년 전에도 질문한 것입니다. 그 질문을 주님께서 또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경 읽으라고 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궁금하신 것을 대답해 주신 말씀을 찾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오늘날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마음이 시원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